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겸손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겉으로는 웃는 얼굴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무거운 짐 많이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축복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살아생전 정말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생전 가르침 중에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다. 겸손하면 참 좋겠다. 그런 거 우리 배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식사를 할 때 어느 누구도 일어나서 발을 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아직도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종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1등 여자 베드로는 예수님 내가 형들이 나에게 잘못할 때 7번까지 용서해 주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무한정으로 용서해 줘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손과 발이 자유자재로 활동하는 때가 아니라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움직이실 때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과는 달리 이제는 더 이상 손과 발을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왜 달려 계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나중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시의 언어를 가지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화면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 천천히 우리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아무 주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너희에게 오늘 비춰 모든 사실을 알아보게 하려 하셨느니라. 화면을 계속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는데 너희에게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손발이 못 박히지 않았을 때 우리가 용서하고 정으로 섬기는 것, 겸손한 것, 온유한 것 배워야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을 못 쓸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도 우리가 본으로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본을 받지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 다 맞으셨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죄 있잖아요. 죄. 이 죄는 돈으로도 씻을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절을 수천 번을 해도 수만 번을 해도 이 내 마음속에 이 죄의 짐을 벗을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제가 호랑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볼까요? 이 호랑이가 이 동물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야수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무기가 사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호랑이가 탁 한번 물면요 죽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호랑이가 어느 집에 가서 한번 딱 물면 그 집에 어느 집에 가요. 또 어느 쪽에 또 호랑이가 방문을 해서 그 집을 물면 그 집에서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어떤 일이 났는가 하면 우리가 호랑이에게 물렸는데 이빨 자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물면 이빨 자국이 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피를 제대로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가져가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귀가 와서 우리를 막 얼렁거리면서 이렇게 시험을 해도 이빨을 예수님께서 다 뽑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호랑이하고 맞짱 떠서 싸울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다 이루었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고 오면 좋겠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청산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다 마치셨을 때 숙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숙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요. 어머니가 너 숙제 다 했니? 아버지가 숙제 다 했니? 이럴 때 숙제 다 했습니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뤘다 이 말은 비참하게 죽어갈 때 패배자의 외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과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숙제를 호목을 어사이먼트를 전부 다 마쳤습니다. 이러니까 승리의 크라이예요. 승리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7장 4절 한번 화면 비춰주세요. 자,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는데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한 70년, 80년, 90년 이렇게 살다가요 한 사람 예외 없이 이 땅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여러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과업을 내가 모르고 산다면 인생 80 살아도 헛산 겁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세계를 살았지만 아버지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 딱 그거 마치시고 세상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과 한 생의 마무리는 다른 것이다. 여러분, 누가 죽었다, 돌아가셨다 이거 하고요, 일생을 마무리 짓는 것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과업을 다 마치고, 다른 말하면 따라합시다. 임무완수, 사명수행.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딱 마치시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한 생을, 일생을 마무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그래도 내 나이에 내 동생들 비교해 볼 때 그런 대로 성공한 생을 산 것 같다, 이런 분 있죠. 제가 사는 동네에 어떤 분하고 만났는데요, 그래 이야기해요. 그분은 LA 다운타운에 빌딩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팜스프링에도 골프장 갖고 있어요. 이분은 하는 일이 없이 뭐 하는가 하면요, 동유럽 갔다 오시고, 또 뭐 서유럽 갔다 오시고, 북유럽 갔다 오시고, 아프리카의 아래쪽 이제 갔다 오시고, 1년 내내 여행만 다니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이거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매 달마다. 아이들은 음악을 하면 첼로를 하고 또 다른 게 하면, 이 실제 우리 음악 자녀들 이렇게 양육하시는 거예요. 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음악 공부 다 시켜주고, 집도 그 큰 집을 그냥 아버지가 사주시고. 그래서 이래, 목사님, 저는 그래도 제 나이 또래에는 꽤 성공한 편에 들어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서슴없이. 여러분, 물론 그거 성공 맞지요, 세상의 관점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분 세상 떠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성공이 참 성공이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누구누구가 판사가 되었다, 누구누구가 뭐 정부의 장관이 되었다, 그러면 세상 사람 기준에 볼 때 그 사람 성공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참 성공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하지 않고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중요한 영혼의 고귀함을 혹시라도 싸구려 부분에 다 이렇게 소비를 하고, 진짜 인생에 있어서 핵심 가치에는 이탈해서 걸어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침 저희 아들이 저 방을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윌버포스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한번 따라, 사람 이름입니다. 윌버포스. 여러분, 이분은요, 영국의 처칠 수상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저희 아들이 단번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미국의 교과서에서는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 영국 역사에 그렇게 위대한 정치가 이름이 윌버포스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 두 가지를 하고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요? 노예 제도는 악습니다. 그래서 내 남은 생애를,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내 남은 생애를 바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노예 제도가 너무나 나쁜 제도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개혁하라고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너무너무 도덕적으로 나쁘게 되어졌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개혁하고 이 세상을 마무리시켰다. 자, 여러분, 윌버포스 시대 때 누가 있었는가 하면요, 그 유명한 넬슨이라는 해군제, 넬슨 제도. 이분이 절대로 노예 제도는 영국에 필요한 제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영국의 그 당시에 왕이요, 노예들이 있어야 영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 정치 세력들이 노예 제도는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여러분, 요즘만로 바꾸면요. 미국의 방위 산업체 폐지해야 됩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영국의 경제가 노예 때문에 돌아가는데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고 외치니까 윌버포스의 그 말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드린 내용은 전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인도에 공장장 하나가 칼을 들고 와서 당신 길 갈 때 난도질에서 당신 육체를 찢을 것이다. 그 다음 아프리카 기니아에 있는 노예 선장이 와서 그것을 작사에 끼워서 바비큐를 만들어 먹는 것이다. 그렇지만 너무 염려하지는 말라. 내가 비석에 내 이름 세자는 내가 새겨주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양사방에서 전부 다 윌버포스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자, 50년 동안 싸웠는데요. 1787년 10월 28일 아침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윌버포스가 마침내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 일을 성공했습니다. 요즘만 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단말을 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한 생의 과업을 나는 마치고 아버지 앞에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저녁에 밥 먹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살면 인생 헛사는 겁니다. 그냥 강아지나 고양이가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긴 과업을 주시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원창희 목사의 과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가로 목사를 만들어서 여기서 보낸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일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현재 95세신데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되시는 바로 옆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우리 찬송가에도 이 사람 거기 있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조지 베벌리 세우라는 분. 이분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집회할 때마다 마이크 들고 찬송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방송국에서 서로 이렇게 레코드판 회사에서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좀 우리 회사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는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복음송 가수로서 살다가 지금 한 84세쯤 되셨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 마이크 들고 나이 많으신 노인 한 분이 찬송하는데 그분이 바로 세월합니다. 이분의 사명은 찬양대에 서서 하나님 영광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윌버포스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윌버포스가 너무너무 대적들이 많으니까 아유, 나 이제 그만하고 그 당시 영국 선교사를 많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목사 안 써갖고 선교사 가면 주의 일을 보람되게 하겠다. 양사방에서 자기를 죽여가지고 바비큐 만든다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그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자비로운 주 하나님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잔 뉴턴 목사님인데요. 이 찬송시를 쓴 잔 뉴턴 목사님인데 이분이 역시 노예를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배를 왔다 갔다 하는 노예 파는 선장이에요. 근데 예수의 복음을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니 윌버포스가 보니까 이 잔 뉴턴 목사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정치가 일을 그만두고 당신처럼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복음 들고 다니겠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한 거예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니터 목사님이 그때 딱 한마디를 합니다. 윌버퍼스, 내가 당신을 보니까 정치가의 길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집에 돌아와서 목사 되려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영국 역사에, 세계 역사에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기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과업을 전부 다 마치고 나는 이제 아버지 앞에 가노라. 자신만만하게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과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매 순간 한순간 그 일을 하다가 가도 인생이 짧은데요. 짧은데요. 여러분, 64세에 어떤 사람이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직사각형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끝에서 가만히 보니까 적어도 85은 되어 보입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직사각형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사각형을 긋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직사각형을 계속 그려요. 그리고는 어디서 손가락 하나 나타나서 직사각형을 탁 건드리니까 직사각형이 계속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 유명한 도미노 이론 생각하시면 돼요. 직사각형이 계속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밑에다가 짧은 메모를 남깁니다. 이 직사각형은 나의 이 땅에서의 업적과 성취한 것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작품 하나 만들면 직사각형 하나 만든 거예요. 내가 디그리 하나 따면 또 직사각형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구나.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구나.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수식어가 붙었어요. 그 당시에 교황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보고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장엄한 실패자야. 장엄한 실패자야. 무슨 뜻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그렇게 잘난 인물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너무너무 인물 좋은 사람이었어요. 기본이 장대한 사람이었어요. 날 때부터 천재라는 소문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발명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최후의 반찬 누가 했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거예요. 그런데 팔방미인이 되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다가 또 어디로 가는 거면 발명하러 가는 거예요. 발명 조금 하다가 또 그림 그리려고 조각 만들고 하는 것마다 전부 히트작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이 말을 하겠습니다. 다빈치야, 차라리 당신이 예수의 몸을 가면 참 좋겠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빈치가 이 세상 떠나기 조금 직전에 최후의 반찬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보니까 습기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원래 살렸던 그 액센트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애써서 만든 이 작품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렇게 초라한 작품으로 변모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빈치는 사실 장엄한 실패자입니다. 교황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그 목적에 초점을 두고 걸어갔더라면 후대의 사람들이, 블락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다빈치가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하라고 보냈는지 그것 생각하고 한 길을 갔더라면 좋았을 뿐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다 마쳤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과 일생을 마무리 짓는 것은 진짜 다릅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윌버포스처럼, 복음성 가수 베글리세우처럼 꼭 목사가 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가,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 어떤 사람은 사업가, 어떤 사람은 성가력, 어떤 사람은 교회 부업을 맡아서 일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외쳐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숙제 다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숙제를 다 마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 숙제 잘 마치시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씌워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잔 부르십시다. 우리 너무너무 찬송이 좋습니다. 우리 기본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비춰주십시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나 들려드립니다. 364입니다. 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